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참 믿음은 행위를 산출시킨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병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병든 자, 다시 말하면 실족한 사람, 주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을 만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이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을 결론에서 하기 때문에 결론은 언제나 소중한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있는 많은 내용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고르는 방법은 결론을 읽어보고서 고르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일 요구되는 능력이 제목을 어떻게 어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독자에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책에 익숙한 사람은 책의 목차를 보고 그 책의 내용을 압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대충 보면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결론을 보고 책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보고 그다음에 욕심을 내서 서론도 읽는 것입니다. 서론은 왜 이 책을 썼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고 결론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천천히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서론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시험 받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 보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뜻을 모르고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신앙으로 조망하는 이 안목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한다, 즉 바른 신앙이란 신앙과 행위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관념으로 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신앙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증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 그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19절에 이 두 단어, 두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형제들이고 하나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두 부분인데, 이 형제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의 언어입니다. 이 교회란 형제들의 이 모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버지로 모신 형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웃 공동체를 주십니다. 부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국가, 인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 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살아가는 존재를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이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기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리로나 행위에 있어서나 사람은 잘못되기 쉽습니다. 약하고 또한 악하기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실족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붙잡아 주느냐? 교회가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기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교회보다 더 효과적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인 건 동시에 수천 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비방을 견디고 나온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된 객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깨달을 수 없고 또 유지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를 교회가 보존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미혹되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세우도록 도와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람,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단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사람 같았던 사람들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브리아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됐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혹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 또한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못 믿고 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혼자서 시험에 들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거스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에 보면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혹될까요? 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까지 와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욕망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사로잡힐 때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내 힘으로 믿는 것입니까? 은혜도 믿음 것인데, 은혜로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는 것인데, 내 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착해서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자기 신앙을 귀족화시키는 거죠.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내가 뭔가 이 사람들보다 뭔가 내 나름대로 신앙의 주관이 있어서 특출하고, 나는 유별나, 나는 내 나름 나의 생각이 주관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대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귀족화시키는, 신앙을 엘리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알아달라게 말하게 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미혹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자기 욕심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조금씩 도둑을 맞았습니다. 한 번에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집에서 지갑에 5만 원을, 옷에 주머니에 5만 원을 챙겨갖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보면은 지갑에 주머니에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도둑을 맞으면 이상하다, 이 도둑 맞았구나 생각할 텐데 금방 알 텐데, 아니 돈이 조금만 없어지니까 내가 잘못 갖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가단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누가 한 것 같다라는 심정을 갖게 되고 몇 번 시험을 해봤더니 틀림없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그 사람한테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훈을 좀 가르쳐달라,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 말씀대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즉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1대1로 만나서 권면해 봅니다.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양심이 묻어졌을 것 같으므로 우리 가서 스스로 깨닫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몸살을 앓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공격을 받아 잘못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 사람에게 있던 어둠이 침입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람을 만날 때는 미리 방어 기도를 하고 가야만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라고 말씀. 그러니까 혼자 가서 권면하여 돌이키겠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만일 듣지도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자 가지 말고 증인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 내 짐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온 분들이 함께 온 이분의 말에 하면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라도 들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말하고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서 책벌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함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를 규명했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혼자 가보고 또 여럿이 가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의 힘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함부로 책벌해도 되나요?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해버리면 교회 이름으로 땅에서 묶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죄하면 그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징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묵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을 붙잡아주고 진리를 떠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마음이 떠나 있던 사람들을 돌이켜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루만져주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결국은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제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성숙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기자, 야고보 장로는 결론적으로 올바른 믿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작은 교회인 성도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사명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식 가운데 올바른 행위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행위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